다 함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성전에 엎드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나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다림의 등불을 켜고 깨어 예배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쁨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쁨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입니다. 18번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주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김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환난의 어둠의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오실 왕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11월 마지막 주일 대림절 첫 주일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산돌 같은 신령한 주님의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말씀의 생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과 제약으로 찌든 우리의 심령을 보혜사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2023 현의 비전을 향하여 오직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성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생명 영원 구원의 감격을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그들의 죄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구원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이 고통을 받으며 아파하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 질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잘 극복되게 하셔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2028년도 수능시험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힘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수고한 것 좋은 열매로 거두게 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목표하는 곳에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주님의 단위에 서신 사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실 때 저희들 심령에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말씀의 능력에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새해 계획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수고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과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성탄까지 우리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영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 좌석 표시된 자리에 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육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1, 2부 예배 때에 오늘 받으신 선교 헌금 2021년 작정서를 기록하여서 여러분 기록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오실 때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헌금을 수고할 때 같이 수고해서 강단을 올려서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김순표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조금 이따 순서에 따라 우리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서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정기총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론 2020 집회가 있습니다. 비전 2023 릴레이 기도 목장별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일독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성령 치유 집회는 3, 4, 5 남녀 선교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섬기시는 강은미 선생님 결혼이 있습니다. 토요일 5일입니다. 오후 2시에 노비아 갈라 전자관점 5층 보타닉 가든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영임 권사님 가톨릭 병원의 스텔라간 1130호실에 이번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하영 장로님 신양근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이렇게 마련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 나가실 때 하나씩 받으시고 또 대접하는 가정 만나실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인사도 함께 들어주시면 오가는 정이 더 있고 사랑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B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 조하영 장로님 어머니 고 박사희 권사님의 장례식이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향년 109세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슬하에 3남 5녀를 두셨는데 자녀손 수십 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기도하실 정도로 영혼도 정신도 그리고 육체도 건강하셨습니다. 사람은 보통 혈압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숨을 거둔다고 하는데 권사님은 80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호흡을 계속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고 마지막에는 며느리 신양근 권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100세에 찍은 사진, 영정사진이 하도 고와서 제가 여쭤봤더니 언제 찍은 거냐고 물어봤더니 100세에 찍은 사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찍은 사진치고 보면 얼마나 고운지 70세 이전의 모습처럼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비가 왔고 또 비 온 후에 기온이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날씨가 장례 내내 따뜻하였고 또 장례식 그 당일날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하, 권사님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넘어 하늘나라 가시기까지 권사님과 동행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09년을 험한 세상을 사시는 동안 험하고 힘든 일이 어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세상 속에서도 오직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분과 동행해 주셨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5절에도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직후였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렇게도 무력하게 돌아가시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데 이 길은 바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입시를 두고서 시험을 봤는데 그만 낙방하고 떨어졌을 때 찾아오는 절망감, 그 내리막길을 걸어본 사람이 아니면 그 고통과 아픔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줄로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에도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는데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면서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는 실패하고 살인자가 되어서 내리막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양떼를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예기치 않는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내려가는 인생에는 이와 같이 강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리막길 인생으로 우리 마음에 있던 기쁨과 감사가 다 강도에게 빼앗겨버리고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그리고 자존심도 빼앗기고 모두를 빼앗기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우리를 주님이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리막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르막 인생길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속에 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내리막길을 가다가 80세가 되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80세로부터 120세까지 그는 오르막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리막길 인생을 걸어갈 때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약해지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리막길 인생을 걸어갈 때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용기를 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직도 젊으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교육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미국에서 이분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이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의 경험의 무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우리 실패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속을 만난다. 그러면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척 콜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다가 무슨 잘못 때문에 그만 전과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과자로 살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도소 사역자로 변신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존 뉴턴인데 우리가 찬송가 속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송입니까?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찬송을 짓기 전에는 노예 무역을 하다가 아주 어떤 계기로 인해서 회심을 하고 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위대한 찬송가를 작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성경 속에 보면은 우리가 바울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반대로 교회를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사람 바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 경험의 무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우리 실패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속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이며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끝으로 가라.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하나님의 강점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가장 환하게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 오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절망 속에서 구해주지 못했을 때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고통과 괴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에
절대 희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절망으로 무너져 내린 가슴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며 살지라며 삶의 꿈도 희망도 다 사라져서 살아갈 날들을 걱정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저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 수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도 떠나고 때로는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동행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잠시 후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잠시 후면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배신의 때가 묻은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세상으로 달려간 세속의 발도 씻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면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잠도 오지 않고 어떤 때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벼락을 내렸더라도 저 사람을 당장 심판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버젓이 다니고 나는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데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상처를 줄 제자들의 그 발까지 닦아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외로운 인생길에 절대로 여러분 혼자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어하시고 지쳐 쓰러질 때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꿈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졌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과 길을 가면서 예수님은 많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눈으로 목격한 십자가는 믿을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무덤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것을 전하긴 했지만 아직도 편만하게 전하지 못해져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목격은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에게 일말의 책망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성경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비롯해서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뽑아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세세히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25리라 그랬어요. 이 25리를 걷는 동안 주님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들을 추려서 그들에게 엑기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런 순간에도 자신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5리 정도 길을 가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뭐 여관이나 쉴 곳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떠나시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니까 우리와 함께 갑시다 하고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축사를 하실 때에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떠져서 이분이 예수님인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아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벽을 뚫고도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한 말이 3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막 오면서 가슴이 부풀어지는 것 같으며 손발에 힘이 들어오고 강력한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일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그냥 그러한 형식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살아계신 주님을 꼭 만나고 가야겠다, 이런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짧게 지나가는 인생길에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젠 해리슨이라는 여성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고 계십니다. 이분이 아들의 죽음을 딛고 일어나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나에게 폭풍이 왔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처럼 2010년도에 이 선교사님에게 큰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이유인즉 27살 난 아주 믿음이 좋은 아들이 케냐에 선교하러 갔다가 급성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가서 열심히 현지 목회자들을 돕고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고 벽돌을 만들고 도로 건설한 데 가서 봉사하고 하던 그가 그만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감염돼 가지고 급성폐렴으로 세상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젠 해리슨이라는 이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27살 난 아들을 보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께 부르짖기를, 주님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나를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이분은 이제 자신처럼 인생의 폭풍을 맞은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아들의 아프리카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아들이 죽은 케냐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곳에서 아프리카 사역을 활발하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아들이 죽은 이후 온 가족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제임스인데, 제임스 덕분에 우리는 모두 변화되었다. 모두 사역을 맡았으며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연민으로 충만해졌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오지로 선교 여행을 하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가서 베푸는 영광을 누렸다. 천국은 더 귀해졌고 우리를 소망으로 가득 채웠다.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 삶도 사랑도 전부 달라졌다. 인생의 폭풍 경험한 이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분이 사역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오늘 예수님께 부르짖기 바란다. 예수님은 당신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바로 거기에 계신다. 예측 불가능한 인생은 우리를 사납게 굽이치는 물에 내던진다. 그러나 그곳이 바로 진실하고 한결같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내미는 법을 배워야 하는 곳이다. 새로운 폭풍과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거든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성품에 의지하라.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지속된다. 예수님께 소망을 걸어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젠 해리슨 선교사님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동행자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믿으십시오. 외로운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리막길 인생이 변하여 오르막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리막길 인생에서 오르막길 인생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절망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리막길 인생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오르막길 인생으로 바꿔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잠깐 지나는 인생길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솔고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과 그 생애 터전 위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여도 복을 받고 우양에게까지 복의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중에도 마스크를 껴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참으로 소중한 줄로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수능 칠 유동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전에 1부 예배도 또 한 학생 기도하고 2부 예배 드리게 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동우를 지금까지 품 안에 품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전에서 봉사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세월 동안 수능을 위하여 공부하고 준비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주셔서 이번 시험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을 치기 전부터 시험을 치는 모든 순간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되 시험 중에 이해력이 필요하면 이해력을 주시고 논리력이 필요하면 논리력을 주시고 응용력이 필요하면 응용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든 지적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는 일이라도 실수 없이 최선을 다하는 중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 전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가 원하고 목적하고 소원하는 바 대학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620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로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로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턱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분을 우리 위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새 힘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남명의 모든 성도들과 그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